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 미천골 숲속에서 금식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에는 이곳에서 영상으로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더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먼저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79장 하시겠습니다. 이곳에 나와 보니까요, 혹시 들리실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폭포 소리, 이 시냇물 소리가 들리시는지 모르겠네요.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오늘은 좀 잔잔하게, 오늘은 피아노 반주도 없는데요, 우리 목소리 자체가 반주라고 생각하고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잔잔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12절에서 21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김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오늘도 하루의 첫날 첫 시간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또한 찬양으로 시작해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도 예배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우리 사랑하는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된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말씀을 전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 미천골에서 금식 기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습속에서 이제 텐트를 치고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오자마자 문자를 한 통 받았는데요. 저와 최현옥 목사님이 그 동선이 확진자와 동선이 좀 겹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22일이죠. 오늘까지 다른 사람을 만나지 말 것을 문자로 안내를 받았습니다.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도 코로나 검사를 받았고요.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은혜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제가 이곳에서 급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한 증거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곳에서 말씀을 전하지만 성전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오히려 오늘 더 큰 은혜로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그런 것을 느낍니다. 영적인 전쟁이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항존직 선거가 있고 교회가 찬양으로 말씀으로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이 사탄이,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시험하고 괴롭히고 있구나. 마지막까지 이곳에 와서까지 괴롭히고 있구나. 하지만 절대 지지 않습니다. 우리 속초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사단의 공격에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사단이 지금 괴롭히고 있지만 오히려 오늘 이 새벽에 더 큰 은혜와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뜻 그리고 인간의 생각은 행복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죠. 그 열심히 살아가는 목적 중에 하나는 행복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뜻과 계획은 행복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룩에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거룩함으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에 전념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찬양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도 다시금 느낍니다. 야, 사단이 이렇게 교활하구나.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는구나. 이곳에 와서까지 저는 설교하게 될 줄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저는 금요기도회 휴게소에서까지 말씀을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절대 끄덕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말씀으로 귀한 교회를, 기도로 귀한 우리의 은혜와 평강을 지켜내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크게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과정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에 고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그러다 보니 고난에 우리의 시각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고난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축복으로 가는 지름길이며 한 과정일 뿐임을 알아야 합니다. 먼저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해가 졌다는 것은요, 우리의 밝았던 그 빛이 어두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어두움이 깔립니다. 이것은 물리적인 어둠을 이야기하지만 오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어두움까지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해가 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졌는데 깊은 잠이 임했고 큰 흑암, 어두움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큰 흑암이 임하고 두려움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에게나 이런 흑암이 옵니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두움과 아픔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픔은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축복의 시작이며 축복으로 가는 과정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축복 가운데 축복이 목적이 되도록, 축복이 우리의 마지막 결승점이 되도록 늘 인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아니라, 땅이 아니라 소망, 하늘을 보며 지금의 고난들을 이겨나가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우리의 고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 이후에, 고난을 해결해 주신 이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런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고난의 끝에서는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모든 상황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하나님이 놀라우신 축복 가운데 나아갈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의 흑암이 이제 미래에 큰 재물이 될 것이요, 큰 축복이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을 믿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반드시예요. 하나님의 언약,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여러분, 해가 졌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현재의 상황을 의미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믿음으로 향해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인내하면서 나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현실은 어두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그런데 그때 보면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고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두웠습니다. 지금 고난이 있지만 타는 횃불이 지나고 있대요. 타는 횃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현현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전에도 한번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만, 타는 횃불이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이 횃불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횃불로 빛으로 나타나셨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횃불, 하나님의 모습이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이 횃불로, 타는 횃불로 쫙 지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알기 위해서 제가 구약산책에서인가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는요, 서로 사람들이 약속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죠? 새끼손가락 걸고 꼭꼭 약속해.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합니다. 근데 고대 근동에서는 서로에게 큰 약속을 할 때 짐승을 주고요, 그 동물을 두고 이 동물을 반으로 쪼개요. 그리고 이 피를 냅니다. 그리고 이 쪼갠 고기를 딱 가운데 넣고요, 두 사람이 손을 잡고 고기 사이로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지나가냐면, 우리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당신도 나도 이 쪼갠 고기처럼 죽게 될 거야 라는 약속을 담고 고기 사이로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그게 약속의 증거라는 것이죠. 근데 17절을 다시 보면요, 타는 횃불, 하나님이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지나가는 것은 하나님 혼자 지나가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의미합니다. 좀 더 설명드리면,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모든 약속을 이끌어 가시고 책임지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책임지신대요. 그렇지 않으면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풀리지 않는 문제들이 있죠. 고난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걱정, 근심, 염려들이 있을 줄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걸 지킬 거야 라고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믿으세요. 그리고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무조건 맹신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약속의 근거에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약속하셨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셨구나, 이것은 반드시 지킨다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믿고 확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축복, 아까 하나님의 약속이, 축복이 우리에게 올 때는요, 구체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구체적인 축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이 땅을 주겠대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그 큰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18절 이후에 19절, 20절, 21절에 보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냐 하면 겐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그럼 그냥 그 땅을 주노라라고 해도 될 텐데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이 땅, 이 땅, 이 땅, 이 땅, 저 땅, 저 땅, 저 땅.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축복은요, 구체적으로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약속의 땅을 언급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지만 그것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방해도 우리와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축복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저는 이곳에 와서 벌써 사단의 공격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혼자 이곳에 와 있지만 춥기도 하고요. 뭐 이 정도야 괜찮습니다. 그리고 외롭기도 하고요.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 혼자 이제 잠을 자야 하고요. 혼자 말씀을 보면서 이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계속 사단이 공격하는 걸 느껴요. 영적으로 느낍니다. 아마 오늘 밤에도 사단의 공격 가운데 저는 싸움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방해가 와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약속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이가 아무리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 교회는 절대 끄덕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믿고
함께 기도에 동참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창세기 15장은요, 사실 아무것도 일어난 때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스마엘이 태어난 때는 창세기 16장입니다. 이삭이 태어난 때는 창세기 21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15장에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무것도 단 하나도 일어나지 않은 때라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조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고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었습니까? 자손이 나왔습니까? 계속 이제 나이는 들어가고 힘은 없어지고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100%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전에 우리 딸들이 그랬어요. 보물찾기 놀이를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과자를 사고 가면 보물찾기 어디다 딱 숨겨놔요. 그럼 이걸 찾으면서 얼마나 재밌게 놀았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루는 저한테 그래요. 아빠, 오늘은 초콜릿을 사와. 그래, 사올게. 그런데 옷장 세 번째 칸에 숨겨놔.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걸 왜 숨겨놔? 그랬더니 그걸 찾으면서 먹어야 재미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보통 내기가 아니잖아요. 제가 그걸 세 번째 옷장에 숨겨놓을 것 같니? 그래서 이불장 속에 딱 숨겨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못 찾는 거야, 아이가. 얼마나 안달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반드시 찾게 돼 있어요. 왜요? 저는 이 아이의 아빠고 이 아이에게 초콜릿을 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때로는 안달이 날지라도 저는 우리 아이를 항상 찾을 수 있도록 인도합니다. 그리고 결국에 찾았을 때 그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100%입니다. 100%임을 믿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지켜주시는 약속을 믿고 고난 가운데서도 인내하면서 함께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지금 이곳에 있고 여러분은 교회에 있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항존직 선거를 위해서, 우리 교회 앞길을 위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명을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저는 이곳에 홀로 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지 않는 믿음으로 오늘도 승리하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요. 또 이제 화면에 기도 제목들이 쭉 나갈 것입니다. 한 5분, 10분 동안 꾸준하게 기쁨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기도의 제목, 우리의 가정의 기도의 제목, 이런 것들을 모두 품고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시고 이 새벽에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이곳 미천골 숲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가정과 또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떠한 고난과 사단의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지켜진다는 것을 믿으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구체적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은 100%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믿으며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교회를 품고 기도합니다. 새 성전과 또한 재개발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또한 교회 학교와 여러 가지 교회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하나님 함께 하시고 우리 교역자들의 하나됨과 우리 환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이번 주일 항존직 선거 가운데 사단의 어떠한 시험도 주님 틈타지 못하도록 기도의 성벽으로 평안함으로 모든 일들 기쁨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이곳에서 말씀을 준비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의 현장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기도하며 평안으로 기대하며 기쁨으로 예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에도 주님 잃어버린 영혼들, 그동안 나오지 못했던 영혼들 한 영혼이라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의 예배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마다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실수하지 아니하고 거룩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제 머리를 숙이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난은 축복으로 가는 일종의 과정임을 확신하며 구체적으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며 오늘도 100% 하나님을 확신하며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기로 다짐하며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모든 상황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